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아침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배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시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예배와 관련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글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춰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제 살펴본 본문은 예배 시에 여성들이 너울을 써야 하는가, 쓰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배 시에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것 때문에 교회 안팎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그런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따져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만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과 부자 성도들이 함께 같이 섞여서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배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만찬 예식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과는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가 준비한 동그란 성찬용 빵과 포도 음료를 사용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빵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각자 사람들이 싸온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보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성만찬을 통해 성도들의 빈부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 성도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시간에 배부르게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예 출신 성도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집에서 일과를 다 마치고 서둘러서 예배 시간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을 마련해서 가져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만찬을 할 때에 가난한 성도들은 참여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으로 배가 부르고 술에 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만찬이 이렇게 좀 왜곡되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성만찬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걸 두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가슴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서는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이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예식을 전해준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봅시다. 23절인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식이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옳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까? 23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이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왜 이날에 성만찬 예식을 하셨을까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 이집트 온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천사가 유대인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식사를 위한 식탁 위에 놓여있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찢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하신 후에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은 이 잔을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옛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모세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송아지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그릇에 담아서 언약식을 하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독일어로는 분트,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런 생명의 피로 분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분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는 이런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관계가 되었다. 분트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불리 먹고 마시기 위해 성만찬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꾸중합니다. 27절을 보면요.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만찬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7절,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한 몸, 한 피를 나누어 가진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가진 한 가족입니다. 한국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구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함께 마신 사람은 이제 식구입니다. 교회는 이런 식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행했던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성만찬을 통해 자기 것을 실컷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식구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다시 담을 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합니다. 28절을 보면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합니까? 내가 진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걸 살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자매다, 그것을 믿느냐, 그걸 살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잘못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성만찬 문제와 관련해서 너희도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죄 가운데 신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33절과 34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식구다,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서 그 함께 모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경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과 배려를 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진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함께 예배하지만 서로 싸우고 함께 성찬식을 하지만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도록 한다면 이 예배는 잘못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좀 더 좋은 공간, 좀 더 화려한 공간, 좀 더 편리한 공간에서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멋있는 찬양이 있고 감동이 있는 순서가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뭔가가 있는 그런 예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고린도의 부자 교인들이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누가 봐도 대단한 예배다. 그런 것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것이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예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식구로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배에 대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아는 그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식구로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걸 기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통해 자기 교회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좀 더 아름다운 예배, 좀 더 화려한 예배, 좀 더 감동이 있는 예배, 이 모든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음식, 더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소외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 분트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그런 바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신앙의 근거에서 형제 자매를 배려하며 또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